없습니다. 비록 박자와 또 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그것이 감사가 가득 찰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이러한 이 찬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 찬양과 이방 제사의 이러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방 제사의 이런 열광스러운 이러한 이 모습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서 스스로 그 열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히 이렇게 찬양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 이런 것들은 깊이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극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인위적인 이러한 이 자극들, 이러한 부분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이러한 마음에 열광해서 찬양하면서 그들의 이런 몸을 상하게 한 것을 보면 인위적인 이러한 열광,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열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이러한 이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 그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새로이 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진전이 없으면 이 진정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이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성품을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이 더 크게 마음에 이렇게 젖어든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아가는 이것이 더 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찬양이 비로소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러한 이 찬양인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열광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교적인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열광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목소리 크게 하고 박자 더 잘 맞추면서 어떻게 그 소리를 보면 감동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찬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땅히 거듭난 이 성도들이 드리는 그러한 이 찬양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이러한 찬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빼놓지 않는 이 찬송의 이러한 이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여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1절에 보면 그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 선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07편 그 외에도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심과 선하심 외에 없느냐?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나 위대하심이나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이나 그 성품에 다양한 이러한 성품의 이러한 나타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찬양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이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러한 찬양이 많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의 이러한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 관계될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어떤 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두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이것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느껴진다, 많이 느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 선하심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품에 대해서 힘있게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이라 하는 이걸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런 백성으로서 거듭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이러한 삶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라 하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악을 품게 되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태도를 그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또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에 신앙에 이러한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리의 실패와 이 허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생각하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주된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패배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조차도 이러한 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용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두 성품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이 부족을 절감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성품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실패와 이러한 부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러한 행복감, 이것을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과 징계가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운 이러한 이 성품도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의 찬양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러한 이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우리가 세상에 당하게 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힘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이 됩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이 순결이나 또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거룩하심보다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러한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선하심 성품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감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이 많이 안 되죠. 많이 됩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가 되죠. 그건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와 같은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아침에 성경을 보시든 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삶을 정리할 때나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붙들려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만 이렇게 줄기차게 찬양을 하면 이 신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찬양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런 신앙의 균형이 깨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균형이 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보다는 많다는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분명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나오고 있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하는 이런 게 나오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 인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적으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선하심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이건 뭐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가끔씩 평생에 어쩌면 한두 번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또 고통, 뜻밖의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건 내 인생의 내 힘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기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신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하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관계된 도저히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것을 더 크게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이건 우리 이러한 생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그러한 이해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맥에서 볼 때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러한 상정된 이 사람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난 그것이 자기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당한 이러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을 받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가 고통 중에 있다 하는 이것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그 기적을 찬양을 할 때 그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고통은 그 자신의 이러한 불순종과 패역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내가 그에게 선을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게 선으로 대하신다 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자신 있다기보다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내 이러한 허물과 죄와 패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게 되고
이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이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던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딱 하나 남아있는 건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고 간절히 찾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선하심을 많이 맛볼 터인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녹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그 선하신 그분의 이러한 기적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자기의 이러한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마지막 이러한 상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 생애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찬양도 매우 약하죠. 다윗이 왜 이런, 다윗이 기록 시를 많이 썼는데 왜 시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그 이러한 생애를 유지하고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이 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이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느끼고 감사하는 이게 100명이 있으면 줄을 다 세울 수 있어요. 감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감사의 그러한 크기와 그 진실됨을 전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커질 거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매달렸느냐 하는 이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이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매달리게 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성인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터득해야 되는 건 매우 작은 일에도 사실 인생에 있어서 작은 일이 없죠. 크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느낄 뿐이고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이란 기적이 필요한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늘려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찬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보내시죠.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듯 사람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그 말씀이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우리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변화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모로 말씀을 하시긴 한데 대부분 그와 같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그게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말씀이 다 이렇게 벗어져 나가버리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져야 될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죠. 가난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나한테 필요한 건 좀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다든지 또는 좀 말씀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준비된 마음은 잠깐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적절한 말씀이 내 그 순간에 이렇게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보내는 방법 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오기는데 약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내가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쉼을 주겠다 했는데 이 쉼에 대한 이런 묵상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지쳐 있을 때 그 쉼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그 가난한 이러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부분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높은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벗어난 그러한 시야를 바로 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악한 생각들, 마음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되죠.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 머리만 커집니다. 자기는 감동도 없고 판단은 굉장히 빠르죠. 나도 잘못하고 나도 한심하지만 너도 한심하고 너도 아니다. 다 죽자 이야기죠. 내가 아니고 내가 한심하면 자기에게만 보지 왜 또 다른 사람까지 그러냐 이거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러한 이 관계들이 굉장히 파괴가 되죠.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이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바로잡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어찌됐든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인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고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교제는 내가 이 자리에 올 걸 어떻게 아시고 내 상황이 이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딱 맞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하는 이것을 느낄 때가 있죠. 말씀이 끝나고 교제가 끝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고 그것이 거두어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거두지는 않는데 내가 물리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죠. 더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어떤 거는 좀 당겨서 고민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인들이 볼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라. 나도 고난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고난 당하면 엇나가요. 힘들면 튀어요. 럭비공이 위에서 떨어지면 이게 공이라는 게 딱 떨어지면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내 마음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마음은 거절하고 대적하고 대항하죠. 하나님과 나만 이러십니까? 그리고 환경은 왜 이 모양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고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어렵게 작정하신 겁니까? 이런 부류 가운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작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하나님과 좀 남아있었던 하나님 관계도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러한 시련을 당하면 파괴됩니다. 성경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가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러니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보면 그렇게 됩니까? 다 용서해도 내 마음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은 용서해서 일단 가로밖에 두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만 좀 주시면 될 건데 이렇게까지 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또 누가 우리를 위로해도 위로를 못 느끼거나 그 위로가 약하게 되면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더 많이 깨어집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가 없으면 그 사람 친구 없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친구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격이 원만하다. 별종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살면 이게 원만해질 것 같죠. 밖으로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 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75%는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아마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저도 좀 받아야 돼요. 우리 75%는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기준이 뭐냐. 정신병이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난과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 파괴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죠.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파괴된 이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해서 기적으로 계속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때 나 좀 신앙이 좋았다가 지금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 선하심, 그 기적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적이 언제냐?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 영혼은 굉장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얼굴 같이 보고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해도 굉장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신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요구나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건데 한계가 옵니다. 지쳐요. 나중에 이상한 그러한 모양의 종교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온다 이게 회복이냐? 물론 교회까지 안 나오면 더 힘들죠.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 나온다고 회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다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과 이런 폐역이 전혀 고쳐지지를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찬양은 우리와의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속하게 되고 머무름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와 같은 이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의 허물을 벗고 이 세 사람을 더디어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이미 회복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용서 그리고 나를 향한 이 긍휼하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이 감동되고 말씀이 마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감격의 이러한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회복되면 어제까지 불편했던 아래까지 원수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럼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느냐?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미 그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러한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면서 그와 같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긴 시간이 있어야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힘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 회복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질 때, 우리 자신이 망가질 때 우리는 천천히 그것이 적응해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서 하는 말이 뭐 끝까지 간다. 폐역한 상태에 가는 거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자신과의 이라는 관계에서는 천천히 폐역한 상태로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굉장히 폐역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온순하고 부드럽지만 애들, 오늘 우리 변경에 이제 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좀 더 크면 눈망울 보면 천사가 거기 있죠. 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온순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그런데
그런 애들이 세월이 지나게 되죠.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깨끗한 그 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부드러웠던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포악해지죠. 화도 내고 그러면서 거칠어지고 자기 이러한 뜻에 맞지 않으면 하는 이런 어떤 저항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잘 못 느껴요.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 버리는 그건 서서히 진행된 그것인데 자기의 어떤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지적하면 굉장히 튀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건 뭘 지금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일부가 된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저항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우리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작용을 크게 할 때 변하게 돼. 이런 작용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폐역을 고치는 이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런 삶이 전체로 무너지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는 않고 그 때문에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게 무너졌다 부서졌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이렇게 그렇게 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그만큼 힘든 어쩌면 우리 생애에 그런 경험을 하기가 너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 기적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이런 감격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는 걸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환경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느끼느냐. 그때 느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느끼면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일부가 된 이러한 폐역을 바꾼다는 이건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정말 고난이 넘칠 때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느끼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시련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폐역을 느끼면서 무너져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 보시면 굉장히 폐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속에 악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하심 앞에 깨어진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심하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만약에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이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 이것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 말로만 듣던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탁, 이게 가슴에서 느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또 내가 품은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진 하나님과 이러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이러한 깨어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내 영혼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러한 찬양이 많죠. 비록 곡조가 없고 가사가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이 단어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사용을 못해도 뜨듬뜨듬거려도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의 감사가 곡조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찬양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이 삶의 기적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도 말씀을 드린 대로 평안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신앙의 문제죠. 고난 속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과는 관계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감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많은 이러한 시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 복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패역과 자기중심, 이기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부르짖죠. 정말 복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려움이 왔던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유죠. 그래서 공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이로서 못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한 이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깊이를 더해가게 되겠죠. 우리가 참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가 발을 잘 못 디뎠어, 길을 잘 못 갔어, 네가 잘 못했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을 그냥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는 회복되면서 뭘 느끼느냐면 내가 참 그릇행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회복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게 일어나는 부산물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회개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통해 베푸르신 은혜를 마음에 많이 깨닫게 되면, 그것이 커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 회개가 함께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 부산물과 같은 이러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해서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회개할 게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면 그건 이미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굉장히 패역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피하여서 그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하는 이걸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이 역사하고 겨냥한 겁니다. 되게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그분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이러한 이 전생애를 어떡하고 싶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필요가 굉장히 큰 어려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눈 뜨고 아침을 시작해서 저녁에 눈을 감고 잘 때까지 모든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 생애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므로써 다음 주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오게 되는 그 넘치는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오늘 이 올해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저희들의 심령에 보여주실 때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의 이러한 심령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죄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참된 이러한 신앙의 길을 보이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것에 창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